여러분,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그에 있었던 사건과 또 그 사건에 대한 입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자성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올해의 한자 성어로 과이불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이불개라는 것은 논어의 위령공편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뉘우침이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개선도 대책도 없고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과이불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오랜 시간이 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모세 편에 섰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도륙한 수가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반복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과이불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부탁받았던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게 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은 내용상 별개의 본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발람은 22장에서 24장까지 발락이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람도 각기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따르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의 본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 배경에 발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발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말이지? 분명 발람은 아무 소득 없이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31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뒤에 여자들을 사로잡아온 군대 지휘관들에게 진노를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련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앞에 나아가게 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4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발람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비록 자신의 주술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음행은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그 의미는 계속해서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제사에 한 번 와보라고 한 번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압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들은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의식은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바알 숭배자들은 그 축제 기간에 바알의 신전에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 바알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서 비를 많이 내려줘서 땅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제사에 와보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못해 마지못해 한번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의식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계속해서 가게 되었겠죠. 모압의 제사에 함께 어울리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에 절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알 부올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가담했다라는 의미는 그가 스스로 자신을 묶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내 육체적인 욕구가 해소되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데 더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두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질투는 무엇에 대한 질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이 우상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하는데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였고 질투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처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연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혀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심히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이 둘을 찔러 죽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또 곧 당신의 그 심판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볼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러한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비느하스와 그 후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축복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였던 미디안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것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의 저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을 때에는 원수를 심판하던 그 칼이 동일하게 그들을 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오늘 본문 25장까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에도 어떠한 주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비참하게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배교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왠지 질투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받아야 할 사랑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또 그들의 마음을 온통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대상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셨습니다. 예전에 90년대에 고 최진실 씨와 최수종 씨가 주연하였던 주인공이었던 질투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 질투라는 드라마의 OST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서 있는데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물질에게 뺏기고 명예에 뺏기고 공부에 뺏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공부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객 전도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의식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내 육체적인 욕구가 해소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바알을 섬기는 데 더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시고 진노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의인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살 수 있고 죄인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발람과 같이 공동체 안에 죄악의 씨앗을 심어놓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와 싸워가며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학교와 가정과 또 사업장과 회사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선교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